첫 번째 날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시면 베다니에 머무셨다고 합니다. 베다니가 어딘지 몰랐었죠. 그러다가 발굴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걸어서 움직일 만한 곳이죠. 해보니까 베다니라는 동네는요, 쉽게 말하면 가난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라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주로 구걸을 하거나 이렇게 병자들이 이렇게 살거나 그런 동네라는 곳이죠. 근데 오늘 사도 요한은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굉장히 친절하게 적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 나왔던 내용이 다 치명적으로 있죠. 살아가는 사람은 식탁에 앉아있고 여전히 마리아는 열심히 음식 만들고 마리아는 예수님 옆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평소와는 좀 다른 사람이죠. 제가 여쭤봤다고 얘기했는데요. 마리아가 그 전에 나올 때는 예수님 발 옆에서 들었다. 보고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발 옆에 들었다는 말이 사실은 이제 관용적인 말이요. 수제자의 자리에 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에서 옛날에는 의발을 전했다. 이제 공부하는 분들, 대학에 있는 사람들께는 교수님이 만년필을 누구에게 주었다. 그러면 교수자를 올려준다는 얘기 이렇게 되는데요. 마리아가 좀 다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다가오죠. 우리가 믿는 것처럼 갑자기 향유를 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 부분이 사실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향유를 발에 놓는 게 아니라 머리에 놓고 자기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은 이 마리아의 행위를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제자들에게 주셨던 세족식,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그 의식을 연관시켜서 설명을 해 나갑니다. 이 점은 결국 잔치 같았습니다. 잔치라고 얘기를 아예 요한복음은 하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잔치라고 말하는 게 좀 그렇죠. 이별의 문도 같은 예수님의 마음 그런 것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거기다가 사도 요한은 가장 친절하게 이런 얘기까지 딱 써서 놓습니다. 6월절 엿새 전이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고난당하기 정확하게 일주일 전 이제 시작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뭐 때문에 이렇게 친절하게 마치 문학 작품을 기록하듯이 이렇게 다 적을까요? 그것은 사실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지금은요, 두 가지 세계를 겹쳐 놓습니다. 하나는 향기로 가득한 집안이고, 하나는 집 밖에는요, 죽음을 준비합니다. 몰려와서 죽이겠다고요. 심지어 나사로도 죽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합니다. 사랑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계산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사도 요한은 이 본문에서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같은 예수님 앞에서 전혀 다른 세계들이 전혀 다른 길이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를 통해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묻는 것이 있습니다. 이 길 앞에서 당신은 뭘 보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향이 나는 집안의 사람인지 아니면 사례를 가지고 바깥에 있는 사람인지 넌지시 묻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그 집안, 향유 냄새로 가득한 그 집안이요. 그 속에서도 똑같은 두 세계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이 사람 참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장 독특한 점이 돋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인 것 같으면서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의 복음서에서 마리아는 그 어떤 말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 마리아가 등장하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등장하는 모든 장면에 마리아는 별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한결같은 그의 성품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깊이 듣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어제 저희가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국어 성경은 학자혀라고 번역됐지만 그것이 히브리어에서는 잘 들을 수 있는 귀라고 원어는 그렇게 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죠. 깊이 들을 수 있는 것이요. 말이 아니라 마음을 들을 수 있고요. 마음뿐 아니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인간 세상 일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그 들음이 마리아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에 오래 담아두어서 그것이 삶으로 행동으로 옮겨질 것,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영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분명히 드러나지 않은 예수님의 길을 마리아는 어렴풋이 알아봅니다. 향유를 부는 이 사건은 낭비한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을 장사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사형수로서 모든 모욕을 당하면서 모든 존엄을 빼앗긴 채 고난당하게 된 예수님에게 이분은 그런 분 아니라고요. 이분은 존귀한 분이라는 사실을 미리 마리아는 선포한 것입니다. 잔치상 앞에서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마음 착잡하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마리아에게 조금 더 내오라고 마리아가 말이라도 기분이 좋아가지고 알았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왁자지껄한 그 순간에 예수님의 마음이요. 그 예수님의 마음 마리아는 읽은 것 같습니다. 이분이 떠나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이 그냥 지나갈 수 없고 내가 이분을 대면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올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 그래서 그녀는 그 순간에 붙잡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때를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때를 놓치면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실패하는 이유는 지금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기를 쏟아 붓습니다. 요한복음은 의외로 이 향유에 대한 설명을 굳이 많이 하지 않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다만 유다의 일을 통해 이게 얼마쯤 되더라, 1년 연봉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요? 왜 그랬을까요? 옥합의 그 경우는 잘 나오지 않죠. 그 이유는 아마도 이러한 마리아의 마음 그 자체를 선명하게 보여주고 싶은 요한복음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신이 아닙니다. 이 정도 되면 헌신이 아니죠. 이것은 동참입니다. 예수님의 길에 대한 동참이었을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지 않고요. 예수님의 고난을 자신에게 주는 마음,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영성입니다. 고난주가 끝난 우리는 이러한 영성이 있는지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두 번째 모습을 의도적으로 보여줍니다. 가룟 유다입니다. 정확하게는 이스가리오 유다가 맞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가룟 유다, 거기가 발음이 안 좋은 사람들이라서요. 정확하게는 이스가리오 유다 이렇게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 유다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요,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그는 상황을 잘 정리하고요, 이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서 그 상황을, 그 인식을 값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하면 경제적 가치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합니다. 사실 그의 말 틀리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엄청난 1년의 연봉을 쏟아부을 이유는 없죠. 그 중에 10분의 1마저도 예수님 뭐라고 안 하시고 나머지는 예수님 이름으로 구제목을 내면 더 좋을 것 같다. 틀린 말 아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왠지요, 따뜻하지 않습니다. 차갑습니다. 계산이 먼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때로는요,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 옳은 말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못된 정부의 못된 공무원들이 주로 이런 말 합니다. 경제적 가치가 어떻고, 경제적 이익이 어떻고, 그거를 돌보는데 국가가 얼마나 손실되고, 그래서 세상은 따뜻해지지 않고, 여전히 춥고, 여전히 가파르고, 여전히 험난한 세상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뭘 하는 사람 못 본 것 같습니다. 유다는 예수를 이해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는 자기 생각 속에 예수님을 가둬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겠다라고 하는 그 길이 자기 기준과 다르면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하 30양의 비극이기도 합니다. 그는 점점 멀어질 뿐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 것이 있죠. 멀어지는 사람은 늘 말이 많습니다. 변명이 많습니다. 합리화가 많습니다. 핑계가 많습니다. 그리고 비난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오늘 고난주간 첫날에 우리는 이 모습입니다. 향유가 현재가 치러나냐? 이제 이런 얘기는 우리 그만하시죠. 그보다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고난을 읽어나가기 전에요. 당신은 어떠한 마음, 어떠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마리아와 유다의 차이는 사실은 행동뿐 아니라 시선의 차이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차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가는 길의 흐름을 보고 그 방향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가는지 읽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요, 계산을 합니다. 어떤 계산이요? 내 가치와 얼마나 맞아 떨어집니다. 얼마나 내게서 멀어집니다. 내 의도는 무엇이냐? 내 의도는 어떻게 되느냐? 유다는 계산하죠. 마리아의 모습은요, 내려놓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은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는 가장 합당한 방법으로 쏟아버립니다. 그러나 유다는 그렇지 않죠. 자기를 철저하게 붙듭니다. 여러분, 자녀를 우리가 다 양육하잖아요. 우리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모습 속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고난주가 첫 번째 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그 고백이 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비아들로서 그 고난의 길이요, 오늘 우리도 걸을 수 있는, 우리 십자가를 지고 걸을 수 있는 길의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신앙은 얼마나 아느냐의 문제가 아니고요, 어디에 서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태어날 곳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박사들 다 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학살하는 데 힘을 못했습니다. 낮은 자리에서 보는 사람은 길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법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멈춤소주를 하는 것, 그리고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지난주간에 한 2주 정도에 일주일에 2번 정도는 말씀을 드린 시간이죠. 윤동주의 별을 보는 가며, 굳이 말씀드린 이유는 이렇습니다. 별빛은 그냥 많이 했습니다. 해야 한다는 것은요,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읽어내는 것입니다. 늘 있던 별이 어느 날 유난히 다가오더랬습니다. 늘 만나던 한 사람이 유난히 다가오더랬습니다. 항상 넘기던 성경 한 부분이 내 마음속에 은근히 은은하게 다가오는 그날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있죠. 보는 사람에게만 별빛은 말을 건넵니다. 묵상하시는 분들에게, 마음 내려놓고 읽으시는 분들에게만 성경은 주님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마리아는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알아봅니다. 유다는 바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나칩니다. 같이만, 돈만 보일 뿐이죠. 그래서 신앙은 많이 움직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잠시 멈춰서 바라보는 것에 있습니다. 이것이 느린 것 같죠. 근데 늘상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조금은 여유로워집니다. 빨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유로워질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크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다. 큰 소리 내는 사람은 그만큼 빨리 식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람은 조용히 머무르고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것이 스며들면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리아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 머금이 향기가 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고 어디에 머무느냐가 우리의 신앙을 드러나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 이 두 길 사이에 들어갑니다. 마리아의 길이 있고 이스라엘 유다의 길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판단할 수도 있고 순종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바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석할 수도 있고 잠시 멈춰서 그 뜻을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은 큰 결심보다 이 작은 선택으로 만들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은혜는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 시작하면서요, 조금 더 멈추어 보고, 조금 더 귀 기울여 보고, 조금 더 내려가는 것. 이거 우리가 40일 동안, 35일간 해왔다 하면 이제 더 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바로 마리아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준비하는 길입니다. 고난주간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하려는 시간이 아니라 무엇이 진짜인지 묻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길은 조용히 비워주고 조용히 낮아지고 조용히 내어주는 길입니다. 마리아가 그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고요, 이미 마음 따라 예수님을 향해 예수님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이 집에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그 향기 오래 남습니다. 사랑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서는 어떤 냄새가 날까요? 동전이 붓는 짠내가 날까요? 아니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자신을 태움으로 생기어지는 사랑의 향기가 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등불이 될 때 신지는 않답니다. 신기통에 올라오는 기름이 됩니다. 사라지는 것 같지만 사라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신비고 하나님의 카타르시스의 바로 신비입니다.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이 선택으로 매일의 삶을 향기 있게 예수 그리스도와 보내가는 그 은총의 삶, 그 삶으로 고난주간의 첫날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난의 길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조용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마리아처럼 말보다는 사랑으로, 생각보다는 순종으로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쁜 마음, 분주한 마음 내려놓으며 잠시 멈추 주님의 뜻을 알아보는 맑은 눈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가치, 은혜의 진리를 알아보는 눈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다해 그 은혜의 길 걷는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작은 하루가 주님을 향한 향기가 되게 하시고 조용히 스며드는 사랑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향기, 그 사랑으로 그 주변을 둘러싼 죽음의 냄새를 덮으며 그 죽음의 어둠을 빛으로 밝혀나가는 복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난의 길에도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님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